네, 안녕하세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 1월 9일 주일에 다룰 내용들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주일에 다룰 주제는 이제 심판과 지옥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전제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만드시는 분, 이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게 뭐 법정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확인이 잘 안 돼요. 잘 몰라요. 어쨌든 그 한참 세간에 떠돌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의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사랑한다며 왜 지옥불에 던져? 자, 그러니까 이제 지옥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잘 매칭이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매칭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많은 기독교 이단 또는 뭐 아리오 이런 데서나 이런 그 지옥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타협을 하려는 성향들을 보여왔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의 굉장히 큰 어떤 교리적 오류는 사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성령님은 그냥 능력이다. 어떤 인격 존재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 증인의 큰 오류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 증인의 또 다른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이거죠. 영혼이 죽으면 끝난다. 지옥 없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지옥이 없다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죽으면 일단 천국과 지옥이 아닌 어떤 제3의 장소 연옥에 있다가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그래 중세 시대에 예를 들면 면벌부 같은 그런 헌금을 하면 성당 건축을 위해서 돈 내면 이제 조상들이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이런 개념들을 좀 넣지 않습니까? 이게 좀 타협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을 이제 본문으로 잡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다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죽음 이유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죽음 이유를 그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건 뭐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 모든 민족 다 심판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고 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러고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해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것이 믿음으로 드러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을 상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뭐 구체적인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지옥이라는 것이 그냥 뭐 내가 있고 싶어서 있고 없고 싶으면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이라면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면 서론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만들 수 있나? 이제
지옥을 부인하며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여호와 증이라든지 천주교의 뭐 연옥 이런 거는 좀 타협이다.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을 믿느냐? 뭐 아마 셀 리더가 물으면 셀 원들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이걸 아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는 거지. 이게 믿는 거죠. 그렇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뭐 이거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1번 사랑과 공의에 대한 바른 견해가 뭐냐. 진짜 사랑한다면 심판할 수 없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면 심판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사랑의 반대말이 심판이에요. 우리가 알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뭐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뭐 나쁜 짓을 계속 한다. 그럼 가만 놔둬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이 시행돼야 되고 벌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죄 지어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계속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도 용납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대항해야만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문제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 죄에 대한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성추행한 애들 뭐 그냥 1, 2년 어떻게 그냥 감옥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또 나쁜 짓 하고 이게 이제 뭐 피해자들이 막 벌벌 떨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이 시행되는 건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지옥 못 보내서 안달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 근데 심판이 없어.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한번 셀 리더들은 준비하기 전에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래 두려워하지 않았어? 사실 지옥 없어. 쇼였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면 요즘 창세기 읽잖아요. 거기 롯의 조카들이 롯의 사위들이 나와요. 내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도망가야 된다.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다고 그래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지옥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걸 아는 사람은 죄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우리 죄인에게 죄를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개념을 좀 알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맞아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형벌할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고 해요. 우린 아무런 벌을 안 받고 대가가 치른 게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대가 없이 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여 죄를 용납하기만 하면 죄를 조장하는 것이다. 심판이 필요하다. 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컴플레인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 원수 안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좀만 참어. 좀만 있다가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뭐 주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요. 이 심판이 없으면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3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없으니 내가 복수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큰 이슈가 뭐예요? 복수죠, 복수. 영화에도 얼마나 복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박찬욱 감독 복수 시리즈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수는 나이고 뭐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뭐 이런 영화들이 다 복수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응어리가 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못 믿는 건데 이 복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은 지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아닌 거죠. 4번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두려워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이제 추수꾼이 되기 전에 일단 그 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라지가 이게 났는데 어떻게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나도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겠다. 야 추수 때 그냥 싹 다 뽑아버려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 마지막 날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 제목에서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과 지옥이라는 건 공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이거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랑은 오히려 공의로워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먼저 알자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어 이거죠. 우리가 뭐 지옥 갈 만큼 잘못했어? 믿지 않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믿지 않아서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는데 넌 믿어? 너 안 믿어? 이렇게 막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시리즈 설교하면서 복음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기억나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지옥을 살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의 결정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 이 땅에서 우리의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믿음으로 여셨죠. 너는 안 믿으니까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말하자면 안 믿는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거절했어.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말하자면 복음의 길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에요. 다른 거는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지옥에 우리를 보낼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지옥에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거 완전히 혁신적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뭘 하셨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와 비슷한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것도 배타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나쁜 분이야, 나 그런 분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오류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백성으로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 뭐냐면 이 성전 있잖아요. 성전 가운데 있는 커튼이 휘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의 이 휘장, 이 커튼 안쪽은 지성소라고, 거기는 이제 속죄소라고 상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십계명이 있고 만나던 항아리가 있고 뭐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휘장의 의미예요. 근데 앞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암시를 주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쭉 찢어서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 휘장을 뭐로 해석하냐면 이 길이 열렸잖아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 찢어놓은 거잖아요. 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올 수 없고, 천국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님이며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자세히 보시면 그나요. 거기는 해가 필요 없대. 왜? 하나님이 비추시니까. 해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어린 양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다 줄 세워놓고 너 믿어? 넌 천국. 넌 안 믿어? 너는 지옥.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지옥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2번 문제 좀 볼게요.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사신 일이 무엇이냐. 지옥 가도록 방관하셨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의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쟤들은 그냥 하고 어떻게 또 다른 뭐 신인류를 창조하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죄인들이 선행을 통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러면 아무도 못 가겠죠. 죄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으시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치환되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열린 겁니다. 자, 마치며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애들을 키우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방관하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네, 이번에도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좀 느끼는 게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야, 너 이렇게 하면 벌 줄 거야. 그리고 벌을 안 줘. 너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그럼 벌 줘. 그리고 또 벌 안 줘.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 벌 안 줘. 그리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아주 방만하게 죄를 짓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에 심판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예수 안에서 실현되었고요. 예수 안에서 열린 그런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